오늘은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에 대해서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지난주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다? 예 하는 건데 뭐죠? 뭘까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뭐가 있게 하는 것이요? 뭐라고요? 예배가 있게 하는 것. 네. 선교는 단순히 봉사활동도 누굴 돕는 것도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은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 제목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 갖고 계시죠? 제목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저 여기 있어요, 여기. 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미련한 자들의 미련한 일. 이것이 선교의 방법이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미련한 자들의 미련한 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왜 어려울까요? 네, 그렇게 말하면은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상과 부딪히는 것들. 첫 번째, 교회에서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라는데요. 세상 살아보세요. 목사님 나가서 직장 취업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려면 담배도 피우고 술도 좀 먹고 그렇게 좀 적당히 놀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니까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주일날 일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교회로 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 번째,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네. 자꾸만 돈도 없는데. 요즘에 돈 얼마나 번다고 우리 청년들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모두 하래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마지막,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래.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래.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성경책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겨도 안 돼. 원수를 살아가래.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시나요? 안 그래도 불공평한 경쟁사인데 더 불공평한 경쟁을 하라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어떤 족쇄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딱지가.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뿐만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커밍아웃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참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원래가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거짓말했네요. 교회 오면 행복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저 천국은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기쁨만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하셨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면 돼.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저는 주요한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면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제가 원빈으로 태어나면 될까요? 조인성쯤 될까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안 되는군요. 조인성도 안 되는군요, 저는. 네. 조인성으로 태어나도 그거 못 받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려 큰일 났네. 네. 주요한으로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라는 인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니고데모, 네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누군가가 되어야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근데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되셨어요? 됐으니까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주요 안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맞죠? 어떻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기어들었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냔 말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 제가 쇼킹하게 봤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매트릭스? 누가 주인공이죠? 키아누 리브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총알 피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다들 키아누 리브스가 해커였어요. 해커. 그죠? 해커였고 그래서 막 해킹을 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피어스라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너 지금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줄까? 빨간 약 줄까? 기억나시나요? 예.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먹었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데 어떤 걸 깨달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뭐였다? 가짜 세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서 눈은 번쩍 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달려있던 기계들을 다 떼고 진짜 리얼월드, 네, 웰컴 투 리얼월드 그러잖아요. 진짜 세상에 딱 태어나게 된 거예요. 진짜 세상에.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지금까지 거짓된 세상에 살아왔구나. 컴퓨터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그러니까 환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구나. 진짜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매트릭스를 만든 감독, 원래는 형제였다가 남매가 되는 가족 있잖아요. 워쇼스키, 그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마치 매트릭스 세계에서 깨어나 진짜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마치. 네.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세계가 막 컴퓨터로 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이에요. 제 설교를 제가 했던 설교도 그렇죠. 신대넘약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송 전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들었고 그거 들었죠. 이미와 아직 얘기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임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들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환상의 세계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알약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거짓된 세상이었구나. 가짜 세상이었구나. 마치 매트릭스처럼. 이게 가짜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 진짜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계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살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눈에 보여요? 누구 하나님 나라 시민권 이렇게 주민등록증처럼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가 마침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삶이 힘드냐고요? 어려울 수밖에. 왜? 이 땅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요. 구하는 것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야가 열리는 순간부터. 오늘날 세계관이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세계관은 마치 가치관하고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 건데요. 세계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잔에 이런 되게 많이 쓰는 비유인데, 물잔에 물이 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잔에 물이 반이나 있어. 예요? 아니면 물잔에 물이 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죠? 네, 막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 없는 나오서. 네. 물이 반이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뭘 봐도 긍정적입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봐도 와 50%나 있어. 와 50%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뭘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밖에 없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핸드폰 배터리가 50%밖에 없어. 큰일 났어. 어디서 충전하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맞죠? 마치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 안경과도 같아서 어떤 것을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게 세계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계관이 이 땅의 것에 눈을 향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세계관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매트릭스에서요, 아직도 꿈속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현실 속에 살아가죠. 다만 그것을 보지 않고 환상 속에 사는 거죠. 잠들어서 영양분을 뺏기면서, 컴퓨터한테 에너지를 뺏기면서. 그런데 거기서 눈을 연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진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딜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눈을 감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세계관이 다른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게 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가치관에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등의 근본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뭡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능력이 뭡니까? 안 죽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안 죽고 남을 죽이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빼앗기지 않고 빼앗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최고선 아닙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무언가를 누리는 삶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하는 삶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뭔지 아세요? 뺏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보다 내가 죽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들을 낭만시키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주고 내가 지는 삶이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요, 누구한테 밀어난 거라고요? 멸망하는, 마지막 심판 때에 저 지옥에 빠진, 최후의 심판에 영원한 죽음을 선포 다 받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미련한 거.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 거듭나서 이 땅의 가치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래요.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지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빼앗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래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방법이에요. 왜? 선교가 뭐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니까.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저 십자가의 도대로 빼앗기고 지고 손해보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선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 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그럼 대학이 바뀌어. 야, 그 시간에 데이트를 해라. 그러면 마누라가 바뀌어. 남편이 바뀌어. 그 시간에 공부하다 한 자 더 해. 그러면 네 연봉이 자릿수가 바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미련한 방법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야, 가가지고 뇌물도 좀 찔러주고 같이 술도 한잔 마시고 같이 놀아줘. 그러면 너한테 일 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미련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그래? 정직하게 왜 경쟁하려고 그래? 왜 정직하게 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정당당한 승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의롭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하나 없는 그런 경쟁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가 이루어진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혜롭지 않게 해서 만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좋은 것을 만드시고요, 누구보다도 멋있게 일을 하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티끌만큼이라도 타협하는 문제가 있다면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잠깐 말씀 한 절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28장 25절에서 28절. 예,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 여러분이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얻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쏟아져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오라.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동시에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동시에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들을 준하게 듣고 그들을 감았으니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오면서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누고 사도행전이 끝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유대인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는 듣고 와 정말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보니까 정말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실 걸 정말 믿어야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야 그걸 증명해 보려면 지금도 죽은 사람 살려봐. 증거를 줘봐. 표적을 줘봐. 이렇게 말하며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눠졌어요. 중간은 없었어요. 믿을까 말까? 믿기도 하는데 그냥 안 믿기도 하는데 그냥 대충 믿어볼까?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극명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건 이사야 시대에 이미 선포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극명하게 이미 갈라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볼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눠집니다. 우리를 보고 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너를 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정말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너처럼 사는 게 정말 진짜 인생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양심의 화해를 받고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배척하고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중간은 없어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이를 것이고, 중간은 없어요. 애매한 것도 없어요. 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사람과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복음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어요?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뒤로 미루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봐도 모른대요.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이 가치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할 때 가장 대답 못하는 거, 너 진짜 하나님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랑을 받고 교회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 야,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여줘?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우리는 믿으니까 아멘 하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전제를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전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얘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의 잣대를 드러내도 철학의 잣대를 드러내도 다 설명이 안 돼.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잣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창조과학회도 있고 여러 번도 있지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철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수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저도 증명 못해요. 여러분도 증명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되어 있어요. 너의 지혜로 아무리 하나님을 잣대를 지어보고 과학으로 찾아보고 아무리 해도 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성경만으로 하나님이 좀 자기에 대해서 좀 다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런데 구원을 받기엔 충분할 만큼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만큼 자신을 믿고 따르기만큼 다시 거듭나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만큼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선교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내가 학문을 열심히 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요. 내가 과학으로 아무리 발전시켜서 내가 신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에 이룰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믿음. 이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말을 함으로써, 더 설명을 함으로써 꼬이고 오해를 사고 더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의 길,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길 외에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네. 내가 막 착한 일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다? 내가 구원에 이른다? 다 거짓말. 성경에 없어. 성경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쓸데없다는 걸 깨달아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단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주로 시인하는 것. 그 딱 하나의 방법. 세상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해요. 네. 돈을 버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나요? 수많은 방법이 있죠. 결혼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나 있나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죠? 행복을 얻고 쾌락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나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해요. 야, 그런데 왜 구원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냐? 왜 너네만 독선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냐? 그거 주장하지 마. 다양한 방법이 있어. 라고 우기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미련한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독선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보십시오. 얼마든지 해봐요. 근데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는 방법을 단 하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누구보다 강하다고? 사람들의 아무리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의 기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완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 때 가끔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이 땅의 가치를 자꾸만 갖고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치로 볼 때 미련한 그 방법,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추구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뭐 3,000배를 해라? 10만 배를 해라? 돈을 1억을 내라? 아니잖아요. 나를 그냥 믿어라. 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미련하게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저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민호기 목사님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나는 어디를 걸으며 산다? 저 하늘을 걸으며 산다. 네,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하늘소망이라는 아주 옛날 노래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네,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저 하늘을 걷는 사람, 같은 공간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방법은 바로 그 다른 세계를 사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대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권력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잘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도구로, 만약에 내게 돈이 주어졌다면 그 돈을 사용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을 활용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짓밟지 마시고, 내게 만약 좋은 직장을 주셨다면 그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 만약 나에게 어떤 그 기능을 주셨다면, 뭐 컴퓨터를 잘한다든지, 뭐 어떤 뭐 기획을 잘한다든지, 광고를 잘한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련한 방법,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의 미련한 방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하는 삶의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앞뒤 다 자르고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잠깐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